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애굽 왕을 피해서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죠. 지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디안은 애굽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의 홍해바다 아카바만 바로 우측에 미디안이 위치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본래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바로 미디안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127세에 죽고 그의 나이 140살 되었을 때, 이삭의 나이 40세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브라함 자신도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때 얻은 아내가 바로 그두라였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나이가 140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두라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창세기 25장 5절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눠주었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첩들이라고 나와요. 첩이 아니라 첩들, 복수형입니다. 물론 개역 개정에는 그냥 서자들이라고만 번역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 홀리 바이블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이런 영어 성경에도 보면 concubines,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고 있어요. concubines 해서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첩들이란 얘기죠. 이 말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두라 외에도 다른 첩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을 시점에도 생산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은 오직 이삭의 후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외의 다른 후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들이 되고 맙니다. 그 중에 모세가 피신했던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사사시대에는 미디안 족속이 팔레스타인을 침공을 해서 약 7년 동안이나 억압을 했었고, 또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와 함께 격파했던 그 나라도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긴 했지만은 세대가 바뀌면서 전혀 다른 문화와 또 전혀 다른 우상을 믿는 그러한 나라로 사실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우상의 나라가 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미디안 땅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만난 여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인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아주 전혀 다른 환경에서 각각의 40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애굽의 왕실 문화를 너무나 잘 아는 모세는 강대국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요구할 때 왕실의 예의와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과 정치인들도 그런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도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이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지도자가 먼저 지치고 탈진하면 따르는 사람들은 더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많은 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이끌고 지도할 수 있도록 미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종살이에 지칠 대로 지쳤고 또 고된 일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한다는 의미이고 나를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것은 그 시점부터 고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고 그 시점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루를 살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설 수 있고 또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